2022년 7월 2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7 나팔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그로 인해 땅과 수목과 풀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와 바다 생물과 배가 죽고 깨졌습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과 그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여 의지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했죠.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에서 해, 달, 별이 어두워졌다 이것만 보고 이것이 개기일식이다, 월식이다, 심지어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서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해석되어야 할 말씀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어떤 현상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이 늘 읽고 연구하고 있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이 그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대 이후 2000년, 3000년 뒤에 있을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라면 1세기 당시를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주님께서 당장 오늘의 삶이 힘겨웠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그럴 것을 굳이 요한에게 보이시고 기록해서 신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 또한 성경에 근거하여 해석하게 되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는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해, 달, 별이 그 빛을 잃는 그 일은 이미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었던 내용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고 어둠이 찾아왔죠. 또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자 해달별이 그 빛을 잃어버려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잔혹하고 맹렬한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신원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해달별이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전 읽었던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겠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시겠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악과 악인과 교만하고 광포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사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해달별이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악과 악인과 교만하고 광포한 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해달별이 빛을 잃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으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그것들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그것들이 빛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세상이 해달별을 영원하게 믿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정신이죠. 세상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정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바벨론 정신입니다. 그런데 누가 해달별을 만드셨습니까? 해달별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달별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것들로 낮과 밤을,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빛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이미 있었고 빛은 낮, 어두움을 밤이라 하는 구분도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해달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날에 땅이 온갖 식물들을 자라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러니까 해달별의 식물을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자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해달별이 가진 빛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시죠. 해달별은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며 바라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해달별을 영원한 존재라고 믿으며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바벨의 정신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에는 해달별을 영원하다고 믿고 그것이 빛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바벨론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또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해달별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신으로까지 숭배했던 그 대상이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달별이 빛을 잃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에는 흑암이 찾아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햇빛이 비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햇빛이 비쳤다 하지 않고 빛이 있었더라입니다. 해달별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두움이 찾아올 것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세상의 것을 기초로 하여 의지하고 사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도 없고 해달이 비치는 게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이시며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결국 넷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늘 소망이며 기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